오늘 갈라디아서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인데 육체 있을 때 너희가 없인 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지역한 본문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처럼 되었은즉 너희도 나처럼 되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알고 있다. 내가 육체의 연약함 인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처음에 전하였던 것이다. 나의 육체 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으나 너희가 멸시하지 않았다. 혐오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 그러므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만약 가능하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를 우리로부터 따돌리길 원한다. 이는 너희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좋은 일로 열심을 내는 것은 항상 좋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오직 그러하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구나. 내가 나의 음성을 바꾸고 너희를 향하여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너희 안에 내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일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죠.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도 하고 책망을 했으니까 또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만 하지 않고 이 위로 가운데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위로는 내가 육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했다. 위로죠. 일종의 그들이 참 신앙생활을 너희에게 잘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 상당히 바울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가르침을 하는 바울을 소중히 여겼죠.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가르치는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르침 받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고 복이 되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줬으다. 이 본문 때문에 혹시 바울이 평생에 갖고 있는 질병이 안질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을 하고 있죠. 진리를 증거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또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거기 떠났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한다면 이건 실로 심각한 갈라디아 교회의 재앙입니다. 진리를 말했는데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갈라디아 교회의 재앙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육체의 약함이 있어도 그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약함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내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날 업신여거나 뭐 버리지 않았다, 멸시하지 않았다. 그 너희 복이었다. 오히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라. 그 정도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좀 싫은 말을 했다.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운 상황과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못 가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 내가 약간 싫은 소리 했다. 근데 그건 진리다. 근데 내가 진리를 말했다 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원수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6절이죠.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해석 같습니다. Speak the truth.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 알레두오, 이렇게 헬라 원문이 알레두오.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래서 원수가 되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쓰기 전까지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태도는 12절, 13절, 14절, 15절이었어요. 예. 14절 특별히 너희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영접했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이 특히 핵심적인 본문이죠. 그럼 바울의 변론에. 근데 지금 내가 오히려 참된 말을 했는데 원수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거기 있어요. 저희가 너희를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려 함이라. 전형적인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죠. 거룩한 보편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주와 신앙 고백을 교인들로부터 떼어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쫓게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를 이간을 붙여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를 이간질해서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예. 정확한 얘기죠. 이게 이제 거짓 교리를 따라가게 하도록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와 신앙 고백을 따라가게 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따라가요. 공신력도 없고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주서 섬기는 말을 그럴듯하게 버무려서 가르침으로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 가르침의 시작도 그 사람이고 마지막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혼자 뵙기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공신력도 없고 퍼블릭, 공적이다. 퍼블릭, 공익성, 공정성, 공적이다. 이런 표현인데 퍼블릭 워십, 공예배라 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공적인 게. 그리고 또 객관성도
없죠.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자기 혼자만 그런 얘기하고 또 그런 교리가 자기만 바르다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니까 굉장히 위험한 교리들이죠. 지금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그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들을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거룩한 보편교회로부터 너희를 따돌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거룩한 보편교회 가르침으로부터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예. 따돌리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교회사 가운데도 있었어요. 항상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역사를 보면 대체로 특징이 분명합니다. 역사 가운데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분명히 비쳤던 시대가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사도시대죠. 이제 우리 일단 신약시대부터 얘기합시다. 사도시대는 누구보다 주님의 부활을 받던 사도들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거룩한 보편교회를 아주 잘 이끄셨죠. 교회 기초를 세웠고 또 그 기초는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이 됐죠.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을 복음화했어요. 복음화했어요. 굉장히 큰일 하셨죠. 후대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남기신 거죠. 후대 교회를 위해서는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것과 연결하면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한 것이 큰 의미가 있지만 지금 후대 교회, 우리 같은 경우 후대 교회 신자들에게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겼던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진리의 빛이 한번 찬란하게 빛났던 시대가 사도시대입니다. 교부시대는 그 진리의 빛을 연구하고 살피고 또 신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체계화하고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도시대와 교부시대에는 진리의 빛이 분명히 비춰지고 있었던 시대가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하는 시대였죠. 체계화. 로마 제국 전역이 복음화됐는데 1세기에 이미 2세기에는 이제 교부들이 이 지역에 이제 퍼져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사도들이 정리한 구약서부터 사도들이 정리한 신약까지 읽어가면서 거기를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형태가 이렇게 조금 체계화 시킨 거죠. 그래서 체계화. 왜냐하면 이게 산발적으로 각 서신에 기록된 형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그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전체 서신에 다 퍼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성경 어느 구절을 읽어도 이 올바른 교리로 따라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켰어요. 체계화. 이건 교부들의 빛나는 업적이고 진리가 살아있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런 시대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그러나 이제 아까 여기 바울이 얘기한 대로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가는 사도들이나 교부들의 가르침을
덮어버린 시대가 있어요. 그것은 주로 이제 교회사 가운데는 점진적인데요. 5세기, 7세기 이 어간이 결정적으로 벌써 200년 넘게 서서히 이렇게 무너져가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어간에는 칼케돈 신조가 있고 카파도교 교부들이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교부들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오히려 교회에 낯선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적당히 세속화되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세상적인 교훈을 적당히 섞어서 구원론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시대가 이제 7세기 교회사 가운데 7세기 이후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었어요. 서로마 제국 멸망했고, 그리고 멸망한 서로마 제국의 그 땅에 바바리안 야만족, 그 당시 야만족이죠. 문자도 없었고 말은 있죠. 말이야 있겠지. 말이 없으면 못 사니까 인간이니까 말은 있는데 그 말을 표현한 문자도 문명도 문화도 없었던 게르만 민족, 굉장히 미개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세라는 역사 안으로 훅 들어오기 전까지는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게르만 민족의 야만성은 아주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야만적인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그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회도 점점 같이 몰락해 갔어요. 진리에 대해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시대에 적응해 가면서 기독교와 게르만 민족의 컬처가 적당히 뒤섞여서 이상한 기독교로 나아간, 또 변명하자면 그럴 수뿐이 없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편에서 변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타락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이 어간이 되면 서로마 제국은 로마 교회만 교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가 끊임없이 이제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들을 확장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되기 전에 스페인이나 이런 땅 서바나까지 있었던 그 브리튼, 영국까지 있었던 교회들은 점점 좀 사라져가고 로마 카톨릭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더더욱 성경보다는 교회 전통이 더 의미가 있는 교회 같이 이렇게 변질되어 갔어요.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고 자기들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건데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으로 돌아간 역사가 7세기 서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고 게르만 민족이 서로마 제국 전역을 다스린, 특히 프랑크 쪽이 중심이 된 프랑크 왕국, 후대 이제 서프랑크, 프랑스의 기원이 되죠. 동프랑크, 독일의 기원이 됩니다. 중프랑크,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이 세 나라로 갈라지는 프랑크 왕국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국가가 되죠. 좋은 면도 있죠. 그래서 야만족이 개화되는 면이, 그러면서도 이 야만족이 기독교의 교리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결과론적으로는 미신적인 교회로 갔던 요소가 있게 됐다. 그런 것이 변명이 돼서 그럴 수뿐이 없었다. 그러면 안 돼요. 딱 잘라서 결론은 그래도 교회 타락이다. 진리의 빛이 사라졌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거룩한 모평의 공적 선포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7세기가 이제 교회 타락이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라고 잡고, 그러면 그 전까지
니케아 공의회 결정과 칼케돈 공의회 결정들이 되게 중요하죠. 성경을 따라서 결정했으니까. 신론과 기독론에 있어서. 그 이후에 뭐 종교 회의들, 로마 가톨릭도 종교 회의는 하죠. 그런 것들은 되게 카톨릭의 논리를 이렇게 지키는 방식으로 성경과 관계없어요. 그냥 성경과 전통이니까 걔네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계속 수립해 나가죠.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전통을, 성경과 관계없다니까요. 성경과 관계없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이것이 인간의 교훈이죠.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돌아가면 그때는 이제 유대교가 말라기서 이후에 점차적으로 타락해서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라 그래도 되는데 실은 그것이 타락해서 이제 예수님 당대 유대교가 되는데 이 유대교가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사도 시대 1세기잖아요. 굉장히 올바른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살자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도 같이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거짓 교리를 설파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야 그들의 가르치 따라가면 안 돼. 그들이 열심을 내고 뭘 가르쳐도 그것은 결국 인간의 가르침이야. 그런 맥락이겠지. 이 본문은 이해됐죠? 그겁니다. 17절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가르침이야. 그 말이에요. 이 17절의 해석은 너희를 이간질한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주와 신앙 고백, 또 그 터가 됐던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렇죠. 인간의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이끌었던 거짓 교리죠. 거짓된 가르침. 그것이 이제 이간 붙였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 공적 선포를 벗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길을 잃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니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의 어떤 어려운 본문을 함부로 해석하다가 멸망으로 갔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바울 서신을 엉터로 해석했다는 건데 그 시대 1세기나 2세기로 돌아가면 주로 역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 것은 노스틱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또 이런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공적으로 선포한 신주와 신앙 고백을 벗어나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사도 시대나 교부 시대에 결정되고 정리된 확고한 정통 신학을 버림으로 이제 해석이 이제 우리 시대 우리 사고 방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17절에서 말한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그러니까 좋은 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데 이건 그렇지 않다. 지금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 교리는 이건 유대인들에서 나왔을 텐데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구나.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팔린 다시 한번 once more 이런 뜻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절에 내가 나의 음성을 받고 너희를 향해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너희 안에 내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바울이 또다시 또다시 한 번 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겪어야 되겠구나.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음성을 변화한다. 이거 해석합니다. 알락사텐 포넨. 알락사가 이제 변하다는 뜻이죠. 포네가 음성인데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들의 잘못된 행실을 교정하고자 목소리를 바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의미가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로 인자신 부모님들이 있다 치고 그런 분들이 훌륭한 인격을 갖고 부모님들이 잘 받아주고 참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돌변하셔가지고 막 역정을 내신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흠없게 사시고 정말 할 말이 있을 만큼 멋지게 사신 분이라면 자녀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 부모님들이 저러실 분이 아닌데 왜 이러지? 하고 돌아보게 되잖아요. 자신들을. 그거의 이 의미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변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의 이 교리가 거짓 교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또 그걸 또 갈라디아 교회가 따라가려고 했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보고를 받았겠죠. 그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실망한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이런 말을 한 거죠. 내가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건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다가 갑자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때 한 번씩 역정을 내시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이는 거다. 음성을 변화한다. 이게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에서 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로하면서 또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모편교회 신자들의 자태가 되게 중요한데요. 첫째는 사도들에 대한 신자들의 자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거룩한 모편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굳게 서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가 없는 것들은 따라가면 안 돼요. 사도들은 교회 아비와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후대 이제 교부라, 교회의 아버지다, 교부 신학이라. 그래서 교부 신학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첫 자리죠. 그래서 이 신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교회 아비와 같이 거룩한 모편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교부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항상 충실하게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걸 체계화했고. 그게 되게 중요하죠. 최소한 1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4세기까지 거룩한 모편교회 공적 선포들은 그 터가 되죠.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터가 되고 그 터 위에서 이제 교부들이 해석했던 문헌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4세기까지 교부들이 했던 문헌들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도들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는 다시 환원해서 모든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지만 목사와 교사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죠. 거룩한 모편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그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정통 교류에 굳게 서 있어야 되며 또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를 부심받아서 거룩한 모편교회를 세워가는 성자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굉장히 소중한 위치에 있어서 그 일에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그렇죠. 존중하는 거죠. 가르친 자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편교회 관점에서 목사와 교사란 진리를 드러내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잘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렇죠. 털어낼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일을 해야 돼. 신자들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룩한 모편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분파주의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열심을 내는데 자기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도록.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은 매우 사사로운 신변 잡기 같은 그런 가르침이에요. 신자들은 그걸 구별하기 어렵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그것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은 무식하고 굳세지 못하죠. 역사적으로 검증된 보편 신학이 아니에요.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은 사도 베드로가 경계하라고 명령한 바로 그런 심각한 거짓 교회죠. 사사로운 교리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서 저희를 대해서, 그러니까 즉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대해서 가져야 될 경계성, 거룩한 보편교회가 역사적으로 고백한 신조와 신앙 고백을 분리시켜서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떼어오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교회 교사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사도들과 교부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신자들을 이간질시켜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도록, 사람을 해서 열심을 내는 가르침을 따라가도록 이끄는 것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지만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와 신앙 고백은 성경 다음의 권위가 있어서 누구든지 신자 한두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할 만큼 그렇게 허접한 교리가 아니에요. 정통 교리예요. 그래서 따라가야 되죠. 그것을 오히려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시대에 그런 신조와 신앙 고백이 나왔던 바로 그 시대의 그런 교부들의 글이나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해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즉 신조 자체는 굉장히 간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 그 간략한 신조에 대한 좀 장황한 해설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분별해서, 그것도 신조를 뼈대로 해서 교부들의 글도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나 카이톤 신조, 아타나시스 신조는 교부들의 신학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분간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됩니다.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이 뼈대 맞으면 교부들이라 해도 맞는 거고, 교부들이 뭔 말을 했는데 이 니케아 신조에 어긋난 주장을 한 사람은 그거는 잘못했다고 우리는 정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훌륭한 교부 오리겐 같은 경우는 종속서를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종속서를, 그런 건 잘못된 교리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니케아 신조나 카이톤 신조로 얼마든지 정지할 수 있거든요. 지침서가. 그래서 교부 중에서 오리겐 같은 분들이 일부는 그의 가르침이 존경할 만한 좋은 부분이 있으나 또 일부는 또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오리겐의 가르침은. 그래서 실제로 이단으로 갔죠. 오리겐의 가르침을 더 극단으로 몰고 갔던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하나님으로서도 시작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완전 이단으로 갔죠. 그게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정확하게 정지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와 신앙 고백은 교부들의 신학조차도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교부들의 글을 읽을 때조차도. 그것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개혁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와 신앙 고백, 대표적으로 돌트 총의 일치 신조, 하이델베르 이른답, 벨직 신앙 고백, 돌트 신조, 일치 신조죠. 와, 웨스민스터 총회가 결정한 웨스민 표준 문서들은 바로 그 시대 학자들의 신학이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잘못되고를 분별할 수 있는 지침서예요. 그걸로 분별하면 정확하게 보여요. 잘못된 신학을 주장하거나 일부라도 잘못된 말을 한 개혁자들의 글이 그렇죠. 걸러낼 수 있는 뼈대 지침서는 그렇게 그 시대조차도, 종교개혁 시대도 16, 17세기 종교개혁 시대도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와 신앙 고백으로 되죠. 그럼 우리 시대의
글들은 어떤 신학 저서들은 더 분명하죠. 그래서 표준 문서로 딱 들이대면 이 사람은 여기서 틀렸구나. 이거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신주와 신앙고에 부지런히 학습하고 그 교리적 입장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사로운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사도들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관점에서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